봉독해 드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내용은 우리 여러 번 들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날이 밝아서 허탈한 마음으로 빈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와 그의 일행에게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셔서 또한 그 배를 빌려 타시고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깊은 데로가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복된 환경을 만들어 주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복된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환경만이 복된 환경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은 환경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복된 환경 같지만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복된 환경은 완벽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드는 복된 환경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누려도요, 거기에는 근심이 따르고요, 두려움이 따르고요. 또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서 더 큰 만족을 구하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환경은 영육간의 완벽한 만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복된 환경을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복된 환경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복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은혜의 초점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림으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될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것은 어떻게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힐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잡히게 하셨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린 성경을 통해 잘 알잖아요. 풍랑이는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요. 지나가다가 열매가 없이 잎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말씀 한마디로 조조하셨더니 다음날 뿌리채 말라버리고요. 아무리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이라도 예수님이 잡히게 하시면 잡힙니다. 풍성하게 잡힙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힙니다. 두 배에 가득 찰 만큼 잡힙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잡히게 하셨을까?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튼 예수님이 잡히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어떻게 주시든지 축복을 주시면 되지만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축복을 어떻게 주시는가에 따라서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영적인 교훈은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된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속에 우리가 깊이 살펴볼 때 굉장히 깊은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잡히게 해주셨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잡히게 하셨을까요?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이 고기가 많이 있는 곳을 아시고 그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잡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현장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명하여 많은 물고기들을 그물 안으로 몰려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정답은 예수님이 그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못한 곳에서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순간에 몰려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전날에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섭리 뜻이 있는 거고요. 그랬던 곳에서 두 배에 가득 잠길 만큼의 많은 고기가 잡히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순간에 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몰려와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것,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복을 주신 건데 어떻게 복을 주신 건가? 어떻게 복을 주신 건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의 장소로 데리고 가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 있는 그 자리를 축복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면 복을 받을까, 어디 가면 무엇가 잘 될까 하고 어디 장소를 찾지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축복의 자리로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축복이 베드로에게 오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믿음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원리입니다. 내가 축복의 장소로 찾아갈 게 아니라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권세가 내게 따라붙도록 내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내가 축복의 장소를 찾아 헤매서 갈 게 아니라 축복을 내게 몰아다 주시게 했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축복의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축복이 내게로 오게 하는 것이다. 그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그럼 축복이 내게로 오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이 오게 하시는 것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아하,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러면 우리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셔야 된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지 않는 축복은 우리에게 유익인 것 같지만 유익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생활 속에서 육신적으로 복을 받게 될 때요,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그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도 더해지는가? 은혜도 더해지는가? 그것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가? 이거 우리 점검해 보면서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복받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내가 돌아보니까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신앙은 떨어지고요. 자꾸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 과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나? 우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복 자체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은 주셨는데 믿음과 은혜는 주시지 않았네. 어느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축복과 함께 은혜와 믿음을 함께 주십니까? 내가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때요, 주를 사랑할 때요, 주께 소망 둘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육신의 복만 가지고 복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부족함 없는 복입니다. 풍성한 복입니다. 마음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복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그거 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복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게 가져다 주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게 복을 가져다 주실까 하는 걸 생각하게 되죠.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잘 보일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하나님이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붙여주시니까. 내가 내 힘으로 복되는 환경을 만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복은 사람이 복 주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 힘, 내 수단 방법으로 복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자녀된 성도들이 추구할 복이 아닙니다. 그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복을 구하다 보면 그것들이 우리 영혼의 해가 된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 영혼을 완벽하게 복되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영적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2장 4절이야 5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의 육체를 두렵게 만들고 억압하는 세상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고 인도받고 우리가 우리 수단 방법으로 복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그겁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수단 방법으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부족함 없는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육신의 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의 복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복까지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두려워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만 되십시오. 그럼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늘 하나님 두려운데 늘 하나님 눈치 보는데 뭐 하다가도 하나님, 우리 두려운 사람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조금만 두려워도 그 사람 생각나잖아요. 삶의 생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생각 먼저 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지를,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어에게 축복을 받기까지의 과정의 모습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주께 보여서 베드로와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본문의 베드로처럼요. 예수님께서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혼한 대낮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건, 이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혼한 대낮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어두운 밤에 고기도 두려워서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자기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그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 잠길 만큼의 많은 고기가 잡히는 어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상식과 이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어떤 상황에서요?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요. 우린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의 기준이 자꾸 상식과 이치가 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환경이 아닌데, 이건 이치적으로 볼 때 안 맞는데, 그게 기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걸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순종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에 복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의 순종의 여부가 내 상식과 이치가 되면 안 돼요. 내 감정, 내 판단이 되면 안 돼요. 내 결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게 오직 순종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으려면, 어떤 복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수고하여 얻는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으려면, 영원한 복까지 받으려면,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놔야 된단 말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행동을 요구하실 때 성경의 대부분 경우를 보면은요,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우리의 상식과 이치에 맞아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보면 이건 우리 상식 가지고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꼭 말씀으로 순종을 요구하세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예요. 아니 지금 가뭄에 지금 그나마 기름 한 몇 방울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감동시켜서 그걸 만들어 자기한테 달라고 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갈 바도 알려주지 않고 순종하여 떠나라고 말이 됩니까?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을 때의 상황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귀해서 그 영생의 말씀 들으려고 거기까지 따라왔을까요? 도시락 하나 들고요? 그 먼 곳까지 그 어린아이가 따라갈 때 이 부모가 따라가는 걸 어쨌든 알았기 때문에 도시락까지 싸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린아이에게 부모를 떠나서 그 먼 곳까지 갈 때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는 생명과도 같은 건데 그거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걸 달라고 덮벅 줘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도대체 그거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인다고 그거 가지고 나눠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보면은요, 하나같이 그 명령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건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요.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서 더더군다나 혼한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러 고기 잡으라고요? 더더군다나 원문 성경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유어 네트 뒤에다가 s를 붙여가지고 복수로요 너의 배에 있는 그물을 여러 개 다 내려서 고기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에 있는 그물 다 내려서요 혼한 대낮에 깊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는지 그 이유가 이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배에 있는 그물들 다 내려 고기 잡으라 그랬거든요. 다 내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응하여서 그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라 할 때 그 말씀 그물은 단수로 돼 있어요. 그냥 한 개의 그물. 원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여러 개의 그물 내리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한 개만 내렸어요. 한 개만 내렸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한 개만 여러 개 내렸더라면 찢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 개 내리라고 할 때 다 내렸더라면. 그래서 그렇게 어획의 축복 앞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 거예요. 의심했거든요. 순종하여 내리면서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상식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받으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경험할 때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상식과 이치에 맞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볼 수도 없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겁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뭐 이치에 맞는 말인데 뭐 생각해봐도 맞는데 뭘? 그거 할만하네요. 맞네요. 뭐 그건 뭐 예수님 말씀 안 하셔도 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맞는데 뭐. 그걸 뭘 예수님이 했다고 그렇게 굳이 감동하고 시인하고 맞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뭐 있어요. 나도 상식적으로 보니까 맞는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요구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상식과 이치를 초월하는 말씀의 의도가 뭐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이치에 맞는 것을 맞지 않는 걸 결단하고 내려서 복을 체험해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주시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믿음 주시려고.
믿음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뭐 상식과 이치에 맞는 걸로 그냥 순종하라 그래도 되지 뭐.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주님이 기왕 말씀하시니까 그러지요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데서. 그래서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가능케 하셔서 인간의 한계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와서 부딪히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믿음 주시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 주신 후에 복을 주시려고 우리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 걸 순종을 요구할 때 그걸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경우에. 하나님의 축복의 시험 앞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상식과 이치의 잣대에 맞추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믿음 주시려고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걸 요구하시고 거기에 순종할 때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더 크고 영원한 복까지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린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고 환경과 여건에 맞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계기가 되는 계기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뭔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나 또 기도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나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뜻이 있지 않겠어요? 깊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도 받은 복이 내게 큰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계기 되지 못하고 복만 받는 건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결코 우리 인생의 유익이라고 볼 수 없어요. 네. 믿음 없는 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가? 기도할 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여 그런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밤 사경에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새벽 시간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간구하여 간청하여 구하기를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할 때 진문 풍랑이는 파도를 잠잠케 하셔서 베드로를 파도 위로 걷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교훈이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이 구해야 주십니까? 구하지 않는데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구하지 않는데 주시면 구하지 않는데 주신 것으로 믿음이 생길까요? 구할 때 주셔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구할 때 주셔야. 믿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축복보다 믿음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더 크게 축복하시려고요. 더 크게 축복하시려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서 복을 줘야 더 큰 복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복을 주어야 복을 준 복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복이 되니까요. 그냥 복 주면 도리어 복이 믿음에서 해가 돼버리네. 복 받은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며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여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더라도 그 구하는 것의 목적을 믿음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구해서 얻는 것, 아니 한순간에 우리 바라는 거 이루는 것, 그게 초점이 아니라 구하다가 믿음 얻어서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탈무드의 이야기, 어린아이들에게 배고플 때 한 마리 고기를 잡아주지, 한 마리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라 하듯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순종할 때 주시는 이유는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순간 먹고 끙하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하려고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가지고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걸로 끝! 이래서 하나님 나라 소홀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복이 되게 하려고 그러려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복을 줘야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복 줘야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요구하시는 게 너희 상식과 이치를 내놓고 말씀에 순종해라. 네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야 믿음이 자라죠. 경험해서 믿음이 자라서 복을 받아야 복이 복답게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믿음이 더해지고 갈수록 복이 풍성해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복이 되고, 그 믿음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복이 먼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순서 바뀐 사람들은 큰 복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구나. 말씀대로 사는 게 물론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요. 아,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요. 안 보이는데요.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환경이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납하진 않는데요. 정말 큰 각오와 희생을 결단하지 않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그렇게 힘든 걸 초월해서 결단하여 뛰어넘어서 그렇게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그만큼 우리가 믿음 얻어서 얻는 복이 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받는 복과 믿음 얻어서 받는 복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을 받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과 믿음 없이 받는 복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이 돼야 돼. 이게 진짜 복의 복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까지 복이 되고요. 이 믿음 가지고 복을 받는 사람은 적게 받아도 그 속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요. 복 없어도 소망 끊어지지 않고요. 당당해진단 말입니다. 그런 귀한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복을 쉽게 주시겠어요? 쉽게 주면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복 주심의 원리를 알 때 오늘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해야 하는지, 왜 말씀으로 순종하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먼저 바르게 세워야 하는지, 이게 깊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복을 받아야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복을 가치 있는 복으로 만드는 건 우리에게 달렸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 복이 아주 가치 없는 복으로 끝나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걸로 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하면 여기서 끝. 하나님이 주신 건 복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복된 것을 더 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아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믿음을 같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복을 더 복되게 하는 거예요. 금을 정금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의 잠깐의 복을 영원한 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이 세워진 다음에, 믿음을 먼저 바르게 세운 다음에 그렇게 복을 받을 때 가능해지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가. 세 번째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복주기 원한다 하는 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을 예비하고 있어. 그거 가르쳐주는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사모합니다. 구합니다. 구합니다. 그걸 빌립보서 2장 13절이 말씀하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말할 것도 없지요. 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복 받는 비결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엔 뭐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했는데 나 뭐 줄래? 아니, 생각도 마세요.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 우리 복 주려고요. 우리 복 주려고. 성령의 감동은 우리 복 주려고 하나님께서 복 받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복된 건지를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시대. 우리 옛날에 다 성령의 감동 받아봤잖아요. 문제는 지금도 받고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도 성령의 감동을 그렇게 복된 것으로 여기느냐는 거지요. 지금도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감동 주시기를 기대하느냐는 거지요. 믿음 떨어지면 그 가치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떨어지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하시며 순종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고기 잡으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실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리다 할 때 베드로 말한 말씀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이 어획의 기적의 사건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육지에서 좀 떨어지기를 청하여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할 때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게 해서 그물 내리라 말씀할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할 때 말씀이 나오고요. 근데 예수님이 무료를 가르치면서 말씀을 마치시고 할 때는 원문에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 말씀은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두 가지 단어가 틀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할 때는 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는 뭐냐?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할 때의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로 말로 표현되는 걸 그냥 로고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뗄 말씀하는 레마는 영감된 말씀,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진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실 때 말로 글로 표현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에 가서 확 부딪히니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순종한 건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렸기 때문에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로고스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무리들에게처럼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무 변화도 없었는데 베드로도 그 말씀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더라면 순종 못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렸거든요. 왠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왠지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저분이 말씀하는 게 예사로운 게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순종한 근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해 두시고 복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과 인도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왜? 이건 내 계획이 아니고 내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바라는 것,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바라는 것이 있고 계획하시는 것이 있을 때 그 바라는 것에, 그 계획하는 것에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이건 복 못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시는 게 뭘까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계획만, 내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내 계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이유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영육간의 이 땅에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행복하려면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 없이 오직 내 계획, 내 뜻,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게 우상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역으로 말하면 그게 섬기는 겁니까? 나 섬겨달라 그러는 거죠. 우상 만들어가지고 나 원하는 거 이루어줘, 그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알려만 주세요. 언제든 따라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감동 줘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고생하게 표현하는 말이 성령이 감동 주시면 순종하지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성령님이 내 의지와 내 마음과 상관없이 감동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복됨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이치와 원리를 모르니까 누구는 성령의 감동받고 누구는 못 받고 뭐 이래, 누구는 감동이 있고 누구는 마음에 달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사모하여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전에 구하지 않은데도 주셨습니까? 그건 믿음의 계기 삼으시려고요. 잠깐 표적으로 주신 거에 불과한 거예요. 맛보기로요. 그걸 알아서 깨달았으면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귀한 거구나. 그럼 그 뒤부터 계속 성령의 감동을 소중히 여기며 사모하고 구해야지요. 성령의 감동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힘써야지요. 옛날에 표적으로 잠깐 준 거 가지고 성령의 감동의 정의도 바로 정립되지 못한 채 아닙니다. 결론 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축복은 내가 복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복된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된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완벽한 복입니다. 그 복의 마음의 평안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십니다. 받을수록 믿음이 더하여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순종과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기 위한 복된 환경을 만드는 우리의 작업이란 말입니다. 이걸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은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태양 보고 가면 그림자 따라오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든 복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믿음에 유익 없습니다. 내가 만든 복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 내가 내 힘으로 만든 복은 이 땅에서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없어요. 너는 이미 사람들에게 받았느니라. 없대요. 내가 줄 것 없다.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할 때, 심을 때 복 주시는 이유는 성령에 감동하시며 순종할 때 복 주시는 믿음 주시려고요. 믿음이 먼저 되라. 믿음이 먼저 되라. 우리는 복 받으려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죠. 하나님은 믿음 주시려고요. 육신의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믿음 얻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믿음 얻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복 주실수록 믿음이 더하고 믿음이 더해질수록 복도 더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있고 믿음 얻기 위해서 벌써 동기가 순수하잖아요. 아, 너 믿음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조금만 열심히 해도 그냥 복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복 주시길 바라고. 그래 우리에게 경고하는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속에 사심 품고 날마다 복이나 바라면서, 아니 믿음 얻으려고 신앙생활해라. 믿음 얻으려고.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네가 세상 것 바라지 아니고 믿음 얻으려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학생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나 못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하나님이 어느 거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어느 거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믿음 얻으려고 복 달라고 하는 사람하고 복 받으려고 복 달라고 하는 사람은 틀리죠. 주여, 나는 복 받는 게 우선이 아니고 믿음 얻는 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복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육신의 복과 함께 믿음의 복도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성급과 멸류관의 복도 함께.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하여 복을 받고 그 복이 큰 믿음의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성급과 멸류관을 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때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여 성령의 감동의 소중함을 알고 성령의 감동을 간절히 사모하여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